지난 한 주간 요단을 잘 건너 오셨습니까? 아멘? 네. 지금 딛고 서 계신 이 땅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땅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정식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건너고 산을 넘고 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씩 날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다.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누구를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혼자 외딴 길을 막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꼼짝 못할 경우에 기다려야 돼요. 누굴 기다려야 돼요? 도움의 손길이 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길이 없다면 정말 막막한 거죠.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과연 나를 도울 사람인지 나를 해코지 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고 너의 고통을 안아주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을 소망하라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옛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그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배 없이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이 어려운 나라, 이 도탄에 빠진 이 이스라엘과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묻잖아요. 또 물어요. 그때 오실 그분, 그 선지자 큰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럴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힘세고 세상적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많은 권세를 가진 그러한 왕이 아니라 어떤 모습의 메시아가 온다고요? 아주 연약한, 아주 힘이 없는, 볼품이 없는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에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야기가 4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마지막 4번째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는 누구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일까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분이 나의 메시아구나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센 분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고난받는 종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은 참 위로자이시라는 거예요. 참 위로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간고를 안다는 말씀과 질고를 안다는 말씀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병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분명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길과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욕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자고 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계약이 깨짐으로써 말씀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면 뱀이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와를 꼬드기고 아담을 꼬드기는 거죠. 의심하게 만들어서 죄의 출발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심과 시기와 질투의 마지막은 결국 또 아벨의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어떨 때 보면 어머니가 밥을 조금 줘요. 평소에 많이 주시다가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엄마가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가방 메고 짐 싸들고 나갈 집을. 그래서 자기 엄마 찾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의 간구와 질고를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끌려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통할 때 애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근심, 슬픔, 비통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은 며칠 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셔서 누굴 만나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땡볕에, 그 뜨거운 땡볕에 앉으셔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물을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이 회복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이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 지르게 하신 거죠. 그런 거죠. 질고와 간고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아프신 분을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병원에 누워있어 보니까 한 번도 아파본 적 없고 쌩쌩한 분이 와서 얼마나 아프겠어 하면 근데 정말 아프셨던 분이 와서 위로해주면 그 위로가 와요. 정말 아픈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정말 눈 뜨고 기절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너무 아팠을 때 눈을 뜨고 내가 지금 넘어간다 탁 10분 동안.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그 절망감, 이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착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 뭐하고 왔어라고 물으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하고 완악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너 뭐하고 왔니? 글쎄요, 한 건 없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의 마지막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매를 맞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메시아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과. 내 아픔을 아시는 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은요, 절대 순종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절대 순종하는 메시아.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양이 두 가지 모습이 있죠. 한 양은 그릇 행하여 제갈길로 가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양은 죽음 앞에서 잠잠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같은 양인데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양들은 원래 미련하고 연약해서 목자의 손길을 벗어나면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거의 99%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죽어요. 그죠?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아주 미련하고 연약한 동물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악해요. 고집도 세고. 그래서 양이 한번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넘어져서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못 일어나서 자기 화병에 죽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성질이 아주 못되는 것이 양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양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목자를 만나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의 그 행복한 상태, 그 노래가 어떤 노래죠? 목자를 따라가는 행복. 나는 양인데 나는 목자를 따라가는 나는 내 양은 나는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는 것이 시편 23편의 노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양이야. 근데 나에게는 목자가 있어. 라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목자가 내 앞에 계시면, 목자가 나를 보호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계시면. 근데 그 목자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붙여주셔서 알려주시잖아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멘. 그렇게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를 떠난 양입니까? 아니면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까? 항상?
가끔씩. 네?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열받아요. 지치고 힘들어요. 그럼 아닌가 봐? 다른 목자가 또 있나? 그럼 안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나는 과연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었을까? 목자를 들이받고 화나면 승질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양이었을까?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새로운 간사님? 우리 새로운 간사는 잘 따라가는 양입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잠잠한 양같이 순종하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이 양은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양이었다는 거예요. 양은 죽을 때요, 절대 소리를 안 질러요. 저는 옛날에 몽골 가서 봤어요. 들었어요. 직접 봤기 때문에 이게 생생해요. 그냥 음매하고만 울지 소리를 안 질러요. 돼지는 정말 소리 크게 지릅니다. 아주 듣기 힘들 정도로. 근데 이 양들은요, 절대 소리를 안 질러요. 그냥 죽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한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양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만들고, 그죠?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또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도록 말씀이 인도하시는 거를, 그래서 그 불쌍한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입니까? 저도 이 목자의 마음처럼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양들을 보면 제 속이 타요. 아무리 문자를 넣어도 답이 없으면 속에서 불나겠죠? 그죠? 네. 이해할 거예요, 우리 간사님은. 주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진짜 신음 같은 소리라도 응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아무리 신음하는 소리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잖아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마음 놓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못 지른다 할지라도 싫은 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은 죄인과 함께하여서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무덤이 원래 누구의 무덤이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신실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부자라는 소리는요, 다른 말로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악인의 대명사예요.
부자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시에 그 관념이 있어요. 부자의 무덤, 그러면 악인의 무덤인 거예요. 나쁜 사람의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의미는 죄인처럼 죽었다는 뜻이에요. 죄인과 같이 취급당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는 아무 행악도 안 했으며, 행악도 없었으며, 그의 입에 거짓도 없었지만, 죄인과 같이, 부자와 같이 죽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죽었어요. 그죠? 두 강도와 함께 강도처럼 취급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중에 한 강도는 회개했지만, 결국 강도처럼 취급당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까지도 죄인의 무덤에 들어갔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주님은 아무 악행도 행하지 않으셨고, 마음도 간사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그분이었지만, 죄인처럼, 악인처럼 취급되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도 그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근 억울한 일 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억울한 일, 정말 내가 볼 때는 나는 깨끗한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아시죠? 주님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두 강도와 같이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되기 될 때 부자와 같이 장사되어서 죄인처럼 죽게 되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종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종은요, 하나님 뜻대로 낮아짐 속에서도 불구하고 겸손하여서 인내하는 종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종은 죽음에서도 부활하는 능력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뭐죠? 죄인처럼 죽고 장사 지냈지만 결국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되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그분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의 고난을 참고 이기면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는 거죠.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에 참여한 누구예요? 모세. 모세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잖아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내가 견디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하지만 그 길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고 견디며 그리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이기며 싸워 나가라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요?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비록 우리 눈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이 있으면 건너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그 자녀들이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면 날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